여러분 안에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2016년 11월 1일 화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함께 합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으로 같이 합니다. 1절부터 7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네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그리고 그 유명한 일영표 상의 해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간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그림자 기도와 그림자 응답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여러분, 그 Back to the Future라고 하는 영화 이전에도 언급이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이 영화에 있어서 이 영화의 재미를 떠받들고 있는 그 이야기의 틀이라고 할까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과거로 돌아가게 됩니다. 과거로 돌아가서 상황을 바꾸어 놓으면 현재로 돌아와 봤을 때 현재의 상황이 완전히 다른 상황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기 굉장히 큰 재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로 돌아갔는데 자기 어머니가 대학교 시절로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대학생 나이다 보니까 어머니가 자기를 보고 사랑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주머니에 있었던 그 형제들의 사진이 있는데 형과 누나와 자기가 같이 찍은 사진이 있는데 어머니가 그 주인공, 과거로 돌아간 주인공을 사랑하니까 그 아버지하고 어머니 사이에서 난 거 아니에요? 자기들은 난 자식들 아닙니까? 근데 어머니가 자기를 사랑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형의 사진이 지워지는 거예요. 누나의 사진도 막 깜빡깜빡 하는 겁니다. 영화니까 가능한 얘기겠지만 이 판타지 영화지만은 상당히 그 판타지성이 있지만은 논리적이에요. 그렇죠? 설득력이 있습니다. 논리의 설득력이 있어요. 이 과거로 돌아가 어떤 사건을 변화시키면 그 변화된 사건으로부터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역사의 진행의 결과 현재가 완전히 다른 현재가 된다. 이거는 현재에서 어떤 사건을 바꾸면 미래가 본래 정해져 있던 미래와는 전혀 다른 미래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이 이야기를 우리가 해보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앞에 열왕기상 19장에서 아수르 왕 사네립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많은 병거를 거느리고 여러 산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 깊은 곳에 이르러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잣나무를 베고, 이런 얘기는 다 자기가 그러한 나라들을 다 점령했다고 하는 얘기를 수사학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내가 이렇게 애굽의 모든 강들을 말렸다.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뭐라고 하시느냐면은 네가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은 내가 태초부터 행하였고 옛날부터 정한 바라. 이제 내가 이루어 너로 견고한 성들을 멸하여 무너진 돌무더기가 되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다른 민족의 견고한 성들을 멸해서 무너진 돌무더기가 되게 한 것은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면서 행하셨고 옛날부터 정해놓은 바대로 이루어진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이미 아수르가 이렇게 승승장구하게 될 것을 하나님은 다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계획 속에서. 그래서 아수르의 왕 사네립은 자기가 행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그 악의 힘이 발동하는 거는 아수르 왕 자신과 아수르 민족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만은 그 힘을 통제하고 조종하고 섭리하신 것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마음의 지성소에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품고 있는 악의 상태로부터 품고 있는 그것을 손에 쥐고 가지기 위해서 추진해 나가는 역사, 이것을 하나님이 통제하시고 섭리하신다는 흑역사의 이야기를 어제 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자,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이 백 투 더 퓨처의 논리가 우리 기도에도 적용이 될까라는 거예요. 기도해서 우리가 뜻하는 바, 생각하는 바대로 응답이 주어지고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본래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바가 있을 거 아닙니까? 태초에 종말 때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모든 인간의 일생 전체, 나라와 민족의 운명 전체를 다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면 상황이 주어졌을 때 우리에게 떠오르는 좋은 해결책이 있다 해서 그 해결책을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심으로 해결이 되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돼야 됩니까? 그 해결책으로 주어진 응답을 기점으로 해서 나의 나머지 여생의 모든 상황이 다 바뀌고 또 나와 연관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내가 바뀌니까 나와 연관된 사람들의 삶도 다 바뀌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들과 연관된 사람들의 삶도 다 바뀌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종말 때까지 이 땅에 태어날 모든 인간의 삶이 나 한 사람의 계획이 변화됨에 따라서 연쇄적으로 다 변해야 되는 거예요. 다 변해야 돼. 다 변하게 되는 일을 이 지상에 사는 선민들 수천만 명, 수억 명이 기도할 때마다 응답이 주어지면 그때마다 다 이렇게 다 바꿔가야 됩니까? 하나님은 계획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점에 우리의 선 이해가 있어야 오늘 본문을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히스기야의 생애의 통치를 마감하는 장이에요. 위대한 히스기야, 성군 히스기야의 통치가 이제 마감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단순히 뭐 몇 년 통치하다가 죽어서 조상들의 무덤에 묻혔다 이런 얘기 정도가 아니고 또 뭐 몇 줄로 우상 숭배하다 죽었다 이런 게 아니라 많은 이야기가 앞에 있었던 다윗 왕 다음으로 꽤 많은 이야기가 있었던 이 히스기야 생애 전체를 마감하는 이 마지막 장에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생애 전체가 의미하는 바를 함축하고 있는 어떤 축약된 메시지를 들려주시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기대를 갖고 대하는 마지막 장에 어떤 내용이 되어 있습니까?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치유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죽을 병은 분명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죽음이었습니다. 이게 특징적이라는 거예요. 본문에.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치유 약속에 대한 히스기야가 면벽해서 눈물로 간구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병이 낫게 되고 3일 안에 성전으로 갈 거다 그러니까 3일 동안의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완전한 치유가 확정되기 위해서는 그 기간 동안에 불안하니까 히스기야가 징표를 구하고 하나님이 일령표 기적 사건을 허락해 주십니다. 해 그림자가 일령표 시계 해시계 상에서 10도 10단계를 뒤로 물러가는 겁니다. 자, 히스기야의 생애와 통치 전체가 가지는 의미를 함축해서 우리들에게 전하려는 메시지. 일견 간단해 보여요. 그냥 죽을 병에 걸렸고 벽을 대하여 눈물로 간구했고 그래서 치유받아 수명을 15년 더 연장받았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러한 기도의 삶을 살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간단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뭐가 간단하지가 않냐? 우선 이 본문의 치유 사건은 히스기야 통치를 마무리 짓는 부분에 끌어왔지만 실제로는 이 본문상으로는 2차 침공이 있고 2차 침공을 한 아수르 군대가 멸절하고 사네립 왕이 귀국하여 아들들에게 암살당하는 사건 뒤에 오는 일이지만은 실제 연대상으로는 아수르의 2차 침공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1차 침공보다 더 먼저 발생한 사건이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히스기야 통치 기간이 전체 29년이었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병이 치유된 후에 15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통치 14년 때 병이 났는데 1차 침공이 이루어진 게 통치 14년 때예요. 같은 해예요. 병이 나서 치유받은 해와 1차 침공이 일어난 해가. 그런데다가 우리가 읽지 않은 내일 읽겠습니다마는 13절에 보면 바벨론 사신들에게 왕궁의 보물들을 자랑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병이 난 뒤에 왜 바벨론 사신들이 왔어요? 병 소식을 듣고 문병을 왔는데 바벨론에서 오는 동안에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보물을 자랑한 걸 보면은 1차 침공 때 항복하고 막대한 공물을 다 바쳐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물이 아직은 있는 때예요. 701년에 1차 침공과 굴욕적인 항복과 공물 바침이 있었고 병의 치유, 오늘 본문에 병의 치유가 있었지만은 1차 침공보다도 치유 사건이 앞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대기적을 연대순으로 사건을 연대순으로 연대기적으로 나열해 보면은 히스기야 통치 14년 주전 701년에 죽을 병에 걸렸다고 이사야 선지자의 통지를 받습니다. 병에 걸립니다. 그리고 기도해서 치유를 받고 일령표상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 바벨론 사신들에게 보물을 자랑합니다. 이사야가 와서 보물 자랑한 행동을 책망하고 유다 나라가 궁극적으로는 멸망할 것을 예언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수르의 1차 침공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항복이 있었고 공물을 바쳤고 애굽의 동맹을 요청했고 아수르의 2차 침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히스기야의 침묵 대응과 우리가 살펴보았던 발뺌 기도가 드려지고 아수르군이 멸망하고 사네립이 암살당하는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연표에서 가장 앞에 놓였던 사건이 치유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치유 사건을 통해서 히스기야 통치 전체를 다 함축적으로 우리에게 전해주시려는 메시지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그림자 기도요, 그림자 응답이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일령표상에서 해 그림자가 10단계를 뒤로 이동합니다. 이 기적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 해가 뒤로 물러난 것일까요? 아니면
일형표, 해 시계상에서 그림자만 뒤로 물러간 것일까요? 이거를 알 수 있게 힌트를 주는 것이 역대하 32장 31절 같은 내용을 다룬 부분인데, 바벨론의 사신들이 왔을 때 히스기야에게 이 사신들이 이 땅에서 일어난 기적을 말할 때 히스기야가 해가 뒤로 물러났다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랬다면, 해가 뒤로 물러났다 그러면 바벨론의 방백들도 해가 10단계나 뒤로, 그림자상으로 10단계나 뒤로 물러날 정도로 뒤로 물러났다 그러면 방백들도 다 알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해라고 하는 건 지구 전체를 비추고 있는 거니까. 근데 이들이 기적에 관해서 묻는다는 얘기를 보면은 전혀 그런 낌새가 없는 겁니다. 해가 뒤로 물러났다는 이 이상한 기적 현상을 체험한 경험이 없는 거예요. 오고 있는 동안에 일어났을 것인데, 그래서 알 수 있는 얘기는 뭐냐? 이것은 해는 해대로 그냥 자기의 궤도를 진행한 겁니다. 근데 일형표상에서 그림자가 뒤로 거꾸로 가버린 거예요. 해 그림자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호수아 때 그 아얄론 골짜기에서 태양이 중천에 멈춰 있었던 것은 진짜 태양이 멈춘 겁니다. 그 기적은. 근데 이 기적은 성경을 면밀히 살펴볼 때 그림자만 뒤로 가버린 겁니다. 해는 앞으로 진행되고 본래 자기의 진행을 하고 있는 중에 어느 게 더 어려운 기적일까요? 하나님께는 기적의 난이도가 의미가 없지요. 그러나 우리 생각에 해는 계속 앞으로 가고 있는데 그림자는 거꾸로 움직인 것이 더 어려울까요? 해가 뒤로 움직인 것이 더 어려울까요? 제 생각에는 해는 앞으로 가고 있는데 그림자는 반대 방향으로 10단계나 뒤로 간 게 더 어려운 기적일 것 같아요. 이 기적의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이게 바로 그림자 기도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응답하실 때 병이 낫겠다고 하는 얘기, 15년 수명 연장의 얘기를 하시면서 전혀 그것과는 직접적으로 연관성이 없는 얘기를 하십니다. 아직은 아수르의 1차 침공도 일어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근데 아수르로부터 히스기야와 나라를 구원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병의 치유를 간구한 히스기야에게 기도와는 상관없는, 간구의 내용과는 상관없는 얘기까지 하시는데, 그것도 히스기야와 유다 나라를 아수르로부터 구원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히스기야의 기도 때문도 아니고 히스기야 때문도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 당신 자신을 위하여 그리고 다윗을 위하여 구원하시겠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신 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사야 선지자가 아수르 침공 이전에 죽었더라도 하나님이 이 남한국 유다를 아수르의 침공으로부터 구원해 주실 것이었고 히스기야와 상관없이 그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 당신 자신과 다윗을 위하여 구원해 주실 것이었습니다. 지금 히스기야 이야기의 주 몸뚱아리가 아수르와의 관계 아니었습니까? 근데 히스기야의 생존은 아무 상관이 없다는 얘기를 일부러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아수르가 쳐들어온 것도 하나님이 태초에 계획하시고 정하신 바대로 이루어진 일이라는 걸 말씀하시고, 그러므로 히스기야가 15년을 더 산 것은 백투더 퓨처식으로 생각을 하면 그의 위치가 왕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자면 더더욱이 영향력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엄청난 변화가 하나님이 본래 태초의 계획을 갖고 계셨던 것과는 다른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것 같지만은 아무것도 변화가 없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이 일형표 해그림자의 기적이 뜻하는 바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5년 동안 산 것은 태양이 그냥 자기의 궤도를 진행하는 중에 그림자만 뒤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15년 연장된 삶을 산 것은 그림자의 삶이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섭리가 운행되어 가는 과정과 계획대로 진행되는 중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 계획이 흑 역사를 통해서 하시는 것이든 백 역사를 통해서 하시는 것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계획은 계획대로 진행이 되었을 것이고, 히스기야의 15년 더 연장된 삶은 단지 그림자에 불과한 삶이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뜻하는 바는 뭡니까? 첫째, 죽기로 하나님이 결정하셨을 때 히스기야는 죽는 게 나았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병이 낫고 나서 된 일이 뭐냐 하면은, 자기 자신을 볼 때, 전체적인 역사의 흐름을 볼 때 하나님의 궤도는 수정되지 않습니다. 히스기야의 15년은 그 하나님의 흐르는 궤도에 대해 그림자 같은 존재입니다. 근데 히스기야 자신에게는 어떤 이 기도로에 응답받아 15년을 더 산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느냐? 바벨론 사신들에게 보물 자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책망을 듣고 그냥 죽었으면 듣지 않았을 수도 있을 유다의 궁극적인 멸망에 대한 예언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냥 죽었으면 하나님께서 아수르 침공으로부터 남유다를 건져내셨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다윗을 위해서 건져내시기로 계획하시고 결정하신 일이니까. 근데 아수르 1차 침공을 맞이해서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말해도 듣지 않고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질러서 굴욕적인 항복을 하고 공물을 바칩니다. 그리고 애굽의 손을 뻗게 됩니다. 그리고 이 치유 기간 동안에, 치유되어서 살고 있는 15년 연장 기간 동안에 난 아들이 므낫세고 그가 왕위에 오르게 되는데, 이 므낫세가 누구냐 하면 북왕국이 우상 숭배가 심했잖아요. 비교적. 북왕국과 남왕국의 역사를 다 통틀어서 이 므낫세, 히스기야의 아들, 왕위를 계승하는 므낫세를 감당할 자가 없을 정도로 악독하기가 그지없는 패역을 저지릅니다. 아예 성전 안에 자기가 자발적으로 1월 성신을 위한 제단을 만들어 놓게까지 되고 자기 자식들을 몰록에게 바쳐버린 일까지 자행합니다. 이게 바로 15년 연장 기간 때문에 태어난 아들이라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볼 때 그냥 사도 바울의 말대로 내가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 좋사오니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죽게 될 것이라는 계획을 알려주실 때 받아들였으면 되는 것이고, 바로 이 점과 연관돼서 본문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하려고 일부러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네가 죽을 것이니까 내 집을 정리하라라고, 죽음을 준비하라라는 말까지 일부러 우리들에게 메시지로 전하고 싶으셔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 의도적으로. 즉 우리가 세상의 변화를 위해서, 내게 주어진 환경의 변화를 위해서 드리는 기도의 정체가 무엇이냐, 이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림자 기도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기도를 드려도 그것이 이 세상에 내게 주어진 환경에 대한 기도인 한 그림자 기도요, 응답이 주어져도 그림자 응답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무런 하나님의 본래 갖고 계셨던 계획에 수정을 가할 수 없는 기도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쨌든 히스기야는 응답을 받지 않았느냐, 치유를 받지 않았느냐, 그럼 그 기도는 아무 의미가 없느냐, 무엇을 가르치려 하시는 것입니까? 나라의 역사와 선민의 운명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진행이 돼 갔습니다. 15년 더 산 히스기야의 삶의 의미는 그 선민의 역사에 그림자에 불과했습니다. 아무 영향을 못 미쳤습니다. 그러나 개인으로는, 히스기야 개인으로는 15년 치유 기간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그림자 기도를 드리는 자가 바벨론 사신들에게 보물을 자랑질하다가 야단맞고 유다의 멸망을 예언받고 패역한 므낫세를 낳고 아수르의 1차 침공, 2차 침공을 겪으면서 발뺌 기도하는 자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발뺌 기도가 뭡니까? 그림자 기도는
이 세상의 문제를 내가 끌어안고 그것을 변화시키려는 기도예요. 그 변화는 응답을 받아도 내가 원하는 변화대로 응답이 주어져도 그 뒤에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과연 내게 유익할 것인가 아닐 것인가도 알 수가 없고, 그리고 응답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해도 하나님의 본래 계획에 수정을 가할 수도 없는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죠. 그러나 히스기야 자신의 영적인 영역에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그림자 기도를 드리던 자가 발뺌 기도를 드리는 자로 바뀐 거예요. 발뺌 기도가 뭐예요? 그림자 기도 때는 세상을 마음 안으로 끌어안고 받아들여서 그 상황을 내가 주관하는 자로서 하나님을 동원하는 기도를 드렸던 자가, 발뺌 기도에서는 주어진 상황이 마치 내 상황이 아닌 것처럼 마음이 빠져나가 하나님께로 가버립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교훈하시는 겁니다. 세상에 살면서 어려움이 주어질 때마다 우리는 그 어려움에 자극받아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려움으로부터 빠져나가게 해주세요. 어려움을 제거해 주세요. 그러나 어려움이든 쉬움이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정하신 계획은 태양이 지나가는 것처럼 그냥 지나가게 됩니다. 단 그 기도가 어떤 기도로 바뀌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까? 어떤 기도로 바뀌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궤도 수정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어려움을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변화? 우리 마음이 주어진 상황으로부터 발을 빼고, 왜 주어진 상황을 붙잡고 괴로워합니까? 이것이 해결돼야 내 마음에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을 거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을 중단하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발뺌해서 지상의 상황으로부터 발뺌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로 보내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일생 동안 쉬지 않고 해야 되는 모든 기도의 내용은 뭐가 돼야 되느냐? 그림자 기도를 드리는 마음으로부터 발뺌 기도를 드리는 마음으로의 변화를 위해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돈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은 하나님, 돈이 없어서 괴롭습니다로 시작한 그림자 기도를 드리던 자가 기도 중에 바뀌어서 이 돈이 없는 문제는 하나님이 대면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진행될 것이고, 내 마음은 돈이 있건 없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로 기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발뺌 기도예요. 그 기쁨을 위해서 내 마음이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의 길을 따라 지금 이 순간 돈 문제가 있는 이 상황에서 내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 아버지를 만나게 해주시고 아버지를 가지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돈 문제는 더 악화되든 아니면 해결되든 아버지께서 갖고 계신 정하신 계획과 뜻대로 해결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 문제를 끌어안고 드리는 모든 기도는 그림자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내 생애를 위해서 정해놓으신 뜻에 어떤 변화도 초래할 수 없는 기도임을 가르쳐 주십니다. 태양은 지나갑니다. 그러나 그림자가 거꾸로 갔습니다. 히스기야의 연장받은 15년 생애는 왕으로서 살았지만은 이스라엘의 역사, 유다 나라의 역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유다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하여 당신 자신을 위하여 구원해 가셨습니다. 단 히스기야는 15년 동안에 그림자 기도와 그림자 응답을 받던 자가 이제 발뺌 기도를 드리면서 어떤 상황이 주어져도 마음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 기뻐할 수 있는 자로 바뀌었다는 이 사건을 설교처럼 해주시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상황이 문제처럼 주어지더라도 그 문제에 대해서 죽어 발 빼고 오직 마음은 그 문제의 여하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그 문제를 이끌어가든 상관없이 하나님과 주님과 성령님으로 기뻐하기 위하여 기도하라.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지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끌어안고 드리는 그림자 기도에 응답이 주어져도 그림자일 뿐인 것을 모르고 그림자 응답에 목숨을 걸고 살았습니다. 이제 십자가에서 이 주어진 모든 상황에 대해 죽고 마음이 발뺌하여 아버지로만 기쁘게 해 주시옵시며 그럼으로써 이 세상 상황은 아버지가 태초에 정하신 대로 진행됨에 참여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